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것,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것. 오늘은 특별히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맥추절이 어떤 절기일까? 맥추절이 어떤 절기이며 맥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을까? 우리 한번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몇 번이요? 3번 매년 절기를 지켜라.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절기를 지키는 그 장소에 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장소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 절기를 지켜라. 자,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무고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6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계셔요. 6월절. 그러니까 이 절기 첫 번째는 6월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애굽에서 너를 건져낸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그 다음에 그 다음 16절 보세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슨 절기 지키래요? 맥주절기를 지키라. 첫 열매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맥주절기를 지키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리고 후에 네가 하나님 앞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 세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맥주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기를 어떻게 지켰을까? 상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자기 땅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저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살면서 저들은 거기에다가 곡식을 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심은들 곡식이 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면서 살았습니다. 언 470여 년, 즉 거의 500여 년 동안 저들은 자기 땅에서 곡식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적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 땅에서 자기가 곡식을 심고 거기서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순간, 이 첫 열매를 보는 순간 조금 행복했을까요? 무지하게 행복했을까요? 조금 감사했을까요? 엄청 감사했을까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그 순간 이분들은 춤을 추고 뛰며 이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끝없이 하나님을 노래했을 것 같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노래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세대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 세대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 자식 세대가 그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아버지의 세대만큼 자식 세대가 감동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적었을까요? 적지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이 땅이 어떻게 주어진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냥 곡식을 심어서 났습니다. 다만 아버지로부터 들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손주 3세대가 내려갔습니다. 3세대가 내려갔을 때는 이제는 지식도 없어요. 그냥 형식으로 맥추절기를 드렸을 것 같다. 그래서 수없이 말라기서까지 오시면 보면 너희 재물을 내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형식적인 절기가 됐을 것이 뻔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시골에서 농사채를 좀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머슴을 두었습니다. 근데 머슴살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힘들겠다. 왠고하면 머슴 자체도 힘들어요. 근데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의 양도 만만치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많은 수확을 하고 나면 결국은 다 주인의 것이고 나는 밥 먹는 정도만 그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에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도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지는 시골 사람이 농토를 가질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농사를 내가 빌려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얼마를 주인에게 주고 내가 얼마를 갖는 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슴과 도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주 오랜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머슴에게 자기 땅이 생겼어요. 상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자기 땅이 생겼고요. 도지를 받고 날마다 도지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 자기 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 생겼을 때 그 땅에 곡식을 심을 때 행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 자, 머슴이 자기 땅을 소유하게 됐어요. 도지를 받고 농사 짓던 사람이 자기 땅을 소유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 땅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곡식을 지금 심고 있어요. 행복했게요? 안 했게요? 아니, 진작에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농사를 짓고 첫 곡식을 거두는 그 순간 이 사람은요, 이 첫 열매가 다른 사람이 보는 첫 열매하고는 다릅니다. 이 첫 열매는 이 열매가 곧 나요. 나의 전부요. 내 인생의 전부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가 이 첫 열매를 거두고 행복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자랑하며 살았을까. 이 맥추 절기의 1세대는요 이렇게 맥추 절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는 맥추 절기 그러면 다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형식이 된 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무슨 절기를 드리던 우리가 형식이 됐다는 이야기는 1세대 신앙이요 3세대 신앙이요? 확실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1세대 신앙이요 3세대 신앙이요? 3세대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첫 열매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잠잠한 자들의 뭐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나는 이렇게 이게 지금 내 안에서 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내가 벅찬데 여러분들은 조금도 그런 게 잘 못 느껴져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나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나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신 것에 대하여 정말 감격과 그리고 내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이 첫 열매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로 우리에게 감격으로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어쩌면 1세대의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고, 첫 열매가 됐다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첫 열매마저, 그 첫 열매, 그래서 나도 첫 열매가 됐고, 이 정도면 그냥 지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2세대의 신앙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거지 뭐.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첫 열매에 관해서 나는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형식이 돼버린 3세대의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에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첫 열매가 됐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감동과 감격이 있는 자리, 1세대의 신앙의 자리로 우리 가야 돼요. 우리 한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노다. 믿으시면 아멘. 이 첫 열매 되시는 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습니다. 첫 열매 되시는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됐습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느낌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요, 감사하고 감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이신가요? 저는 가끔가다 찬송가를 이렇게 가사를 볼 때마다 이 찬송가의 가사 하나하나 내용을 보세요. 이 가사 내용은요, 1세대의 신앙생활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이 가사 내용 자체가 모두가 다 첫 열매에 내가 속해 있는 이 감격, 정말 구원이 내 머리가 아니에요. 가슴으로 내가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격 속에 찬송가 가사를 썼는데,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이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조건을, 주 얼굴 배울 때에는 얼마나 좋으랴. 이 가사 쓴 분이 그냥 조금 그냥 느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첫 열매가 내 열매예요. 1세대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보통 다 1세대의 신앙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 이 고백을 보세요. 우리 금요일 날 이미 한번 보았지만 한번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1세대의 신앙이요, 이건 만난 분이에요. 첫 열매가 그냥 남의 첫 열매가 아니요, 내가 머슴 살아서 얻은 그 첫 열매가 아니고 내 첫 열매가 된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4절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형편이 누구를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랬잖아요. 바울의 형편이 누구 지금 기뻐할 형편이 아니랬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생각만 해도 감사해. 그 생각이 뭐냐면 복음의 첫 열매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며, 당신들이 지금 복음의 첫 열매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 생각해도 너무 감격하고 이 감사가 벅차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정말 제가 소원하면서, 하나님,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전 교인이 1세대의 신앙에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5대, 6대, 10대의 신앙이 내려가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1세대에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그냥 지식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첫 열매에 속해서 이 첫 열매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감격이 있게 해주세요. 감사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감격과 감사와 행복으로 일을 하면서도 지치지 아니하는 이러한 1세대의 신앙에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1세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이유는 형식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직접 본인들이 머슴도 살아보고 종의 자리에 살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직접 자기가 내 땅을 일구어 그곳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저들이 맛보는 그 순간 이들은 이 감격과 감사를 주체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 자들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1세대가 끝나고 2세대가 끝나면서 결국은 이제는 형식만 낳는 종교가 될까 너무 걱정돼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마음 아파하실까?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1세대의 신앙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꿈이 돼야 돼요. 제가 그래서 금년 연말에는요, 이건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금년 연말에는 최소한도 우리 교역자들이 1세대에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1세대로 끌려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내년에 임명되시는 분은 무조건 우리 기도원에서 최하 일주일은 금식 기도하고 내년 사역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금식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 앞길 더 축복해 주세요. 그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야 돼. 이 첫 열매가 이 나의 열매가 돼야 돼. 이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1세대로 끌고 갈 수 있겠어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예요. 그럼 장로교회면 장로님들 뒤로 하고 장로님들 빠지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 혼자 끌고 가는 게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장로교회는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장로의 직이 중요한지 몰라요. 장로교회에서는 장로의 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로직이 중요한데 함께 결정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데 장로들이 다 3세대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참 이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세대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우리 장로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1세대 신앙을 향하여 그 방향에 서 있는 교회,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게 종교교회가 아니겠어요?
이게 진정한 종교개혁 아니겠어요? 좀 더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해볼까요? 혹시 여기서 8.15 해방 때 직접 8.15 해방을 보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8.15 해방을 보신 분. 네, 지금 여러분 계시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8.15 해방을 직접 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8.15 해방을 직접 내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아픔을 줬는지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때 8.15 해방이 되는 그 순간 모든 백성들이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넘쳤을까요? 그냥 조금 감사하고 조금 감격하고 조금 행복했을까요? 1번이요, 2번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들은 보는 순간, 이것을 듣는 그 순간에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모두가 다 춤을 추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2세대들은 그냥 들었어요. 본 게 아니에요. 직접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들었어요. 머리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8.15가 오면은 머리로 들은 사람은 8.15구나 그래요. 8.15가 왔구나 그래요. 근데 3세대가 됐습니다. 8월 15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빨간 날이니까 어디로 여행 갈까요? 태극기를 거는 자들이 없잖아요. 신앙이 똑같습니다. 맥주 절기가 나 이렇게 맥없어지는 절기가 되고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진짜 맥없어졌잖아요. 아무런 맥없어진 절기가 돼버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첫 열매를 직접 수확하신 분들입니다. 직접 만난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되셔서 우리는 이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에 의해서 내가 감격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자리, 1세대의 신앙,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가기를 우리 소원하십시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가기를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십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1세대의 신앙의 자리로 가십시다 하고, 우리 교회가 그거 안 되면 진짜 소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 그거 돼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게 안 되면 오늘 본문 이야기가 아무도 신앙인으로 신앙인답게 못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제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에 선생님의 책상과 의자와 학생의 책상과 의자가 어떤 책상과 의자가 더 좋아요? 네? 선생님의 책상과 의자가 조금 더 좋습니다. 또 회사에 가봤습니다. 회사 사장님의 의자가 조금 좋아요? 사원의 의자가 좋아요? 네? 사원? 그렇죠. 사장님의 의자가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는 상전이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선생이야. 그러면 선생보다 제자가 못할 수는 없어. 선생이 제자보다 못할 수는 없어. 그런데 선생이 어떻게 된 줄 아냐? 사람들이 날 보고 바알세불이래. 내가 무슨 기사와 기적을 나타냈더니 귀신의 왕이래. 그 이야기는 선생이 뭐 했다는 이야기요? 이 세상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기 오래 오셨는데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귀신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를 죽였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고통을 받았으면 제자들도 그 정도는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멘이 지금 안 되셔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 자리에 그렇게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어봐라.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되면 너희들에게도 반드시 누군가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날 보고 바보라고 말할 것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모든 걸 손해보는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고, 예수 선생님이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 것처럼 너 역시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들로부터 막 존경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고통이 찾아온다.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집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같이 합시다. 1세대 신앙인은 가능하다. 1세대 신앙인은 가능해요. 1세대 신앙인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3세대 정도 내려가서요, 그냥 여러분들은 형식만 남게 되면 조금 어려움이 와보세요. 조금 핍박이 와보세요. 여러분들의 조금 고통이 와보세요. 예수가 어디 있나? 하나님이 어디가 있나?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가 있나? 신앙인이요, 신앙인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세대의 신앙인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첫 열매가 너의 첫 열매며 너는 첫 열매에 속한 자이며, 그리고 네가 이 첫 열매를 경험한 자로 우리가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해도 두려워할 것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집 위에 올라가서 그 첫 열매 되신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보실까요?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 첫 열매를 정말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은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비록 내가 몸이 지금 아프고 몸은 고통스럽고 힘들다 해도 영혼을 죽이지 아니하는 그 육신의 고통 때문에 우리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을 멀리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절대 서지 않는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첫 열매를 경험한 사람은 이 나라가 5만 불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첫 열매를 경험한 1세대는 결단코 주님을 못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좋아지는 건 좋아질 때마다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세상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지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1세대 신앙으로 가라. 1세대 신앙으로 가서 감격과 감사로 첫 맥주 절기를 지키던 그들의 감격의 자리로 가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계세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조금 더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이 벌써 다 돼서 그냥 마무리를 할 겁니다. 29절부터 3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앗살이 운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첫 열매를 소유한 첫 열매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첫 열매를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참새만 또 못한 줄 아느냐? 첫 열매를 소유한 네가 참새만 또 못한 줄 아느냐? 너 참새보다 훨씬 귀한 자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새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 감격으로 우리 세상 살아가야 합니다. 이 첫 열매를 소유한 자로 우리는 직장 생활하셔야 합니다. 이 첫 열매를 소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하세요. 32절 33절 32절과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기 보면 좋을 때 시인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큰 핍박이 없으면 예수 믿으세요. 이런 이야기 뭐 쉽게 할 수 있어요. 예수 자랑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과 핍박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우리 선생님도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 믿으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은 언제나 예수에 대한 적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시인하라. 근데 이 시인하는 사람이 누구냐? 첫 열매를 소유한 1세대의 신앙인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해오셨냐고요. 자,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부인한다는 말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시인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네가 만난 사람이냐?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매주 맥주절기를 드립시다. 아멘. 지금 몇 사람밖에 안 해요. 매주 맥주절기를 드립시다. 따라서 합시다. 1세대에 맥주절기를 매일 삶 속에서 드리자. 이것을 꿈꾸시고 이것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그래서 1세대의 맥주 절기 감사와 감격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